그 뒤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2장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냥 말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쟁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갔던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그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이르러 거기 건너가기 전에 유숙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이 시딤을 떠나 이제 요단 강가 앞에서 머물러 서서 3일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시딤 땅에서 요단 강둑에 이제 요단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거기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최종의 마무리, 전쟁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마 3일 동안 좀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읽어달라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언약궤를 착착착착 메고 앞으로 탁 나아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장면들이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들, 그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되었고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돕는 다양한 어떤 직분들로 그리고 각자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던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궤, 때론 다른 성경인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주의 능력의 궤, 다양한 성경 안에서 매우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지만 이 궤는 바로 십계명 돌판 2개와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물건들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이 제사장들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규정상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들이 그 어깨에 메어서 그것을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 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직접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나가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뒤를 쫓으라. 그 뒤를 따르라. 광야 생활, 애굽을 떠나 그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며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라갔었습니다. 줄곧 그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행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 그 강을 건너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새삼스러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매일처럼 언약궤의 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뭐 새삼스럽게 또 그걸 따르라고 얘기를 해주냐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모든 걸음과 여행을 한 걸음 한 걸음 행해 나갈 때 우리의 포지션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하라.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그 사이가 그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앞서 보내고 그 사이에 2000규빗 정도 떨어지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나 됩니까? 규빗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고대 중동지방에서 사용하던 측량법이었습니다. 한 규빗이 주로 한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손을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울트라맨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옛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울트라맨이 이렇게 딱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45cm가 되는 그런 길이인 것이죠. 2000규빗 하면 그럼 얼마가 됩니까? 45cm. 질문을 드린 건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답을 알고 있지만 굳이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50 곱하기 50cm 곱하기 2000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대답하기 싫으신 겁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긴 거리가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시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 좀 불편하다. 없으십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옆에 있으면 불편하고 오늘 좀 기분들이 안 좋으십니까? 피곤하신 거죠? 저한테 지금 빨리 설교를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항의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을) 대강으로 계산하게 되면 1km에서 2km 그 안에서 상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는 제사장들이 발이 강가에 닿았을 때에 백성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강둑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거리가 생기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가고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다 함께 언약궤를 두 눈으로 목도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었다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몇 명만 알았겠죠. 하지만 그 언약궤와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 즉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끌어당기다,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중에 보면은 웃사라고 하는 한 그 사람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실수로 이 언약궤가 덜컹하면서 이제 넘어지려고 하자 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 뭐냐? 이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언약궤,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완전히 대비되는, 구별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구별되심을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이 언약궤와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와 우리 사이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물 앞두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이 구체적으로 의복을 빤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성을 멀리하는 것이나 어떤 외부적인 그런 것들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 이제 바로 전쟁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빨래를 한다든지 언제 또 말리고 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욕을 재개하라. 와, 이 와중에 깨끗하게 씻으란 겁니까? 뭡니까? 결국 이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이 성결은 바로 심령적인 마음의 성결입니다.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그 길로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실 때에 너희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닥쳐올 상황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다가올 시대에 대한 미래학자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대로 넘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밟아보지 못한 땅으로 우리가 넘어갈 때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언약궤를 보라 하시며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기서 앞서 건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까 15절에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요단강의 상태는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에 항상 그 요단강이 범람해서 강둑을 넘어오는 그런 홍수가 일어나던 그런 빈번한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또 가서 요즘 요단 그 강물을 찾아가 보면 굉장히 좁은 물길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게 제가 2008년부터 꽤 오래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 4년에서 5년의 기간 사이를 계속 그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월북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백두산이 보고 싶었고요. 두만강이 보고 싶었고요. 압록강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만강가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차로 이제 막 이동을 하다가 좀 한적한 어떤 그 국경 접근 지역에 딱 서서 그 길을 좀 걷게 되었는데, 여러분 두만강 하면 혹시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북한을 위해서 한 번 정도 기도하기 위해 다 북한 접경 지역은 한 번씩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가실 거죠. 한 번은 보셔야 되죠. 난 뭐 중국 따위로 가지 않겠다. 나는 당당하게 38선을 지나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아멘. 두만강에 갔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두만강가라고 분명히 왔는데요,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이 계단 한 칸 사이인 겁니다. 여기에 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만강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두만강이 그렇게 강폭이 좁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피해 젖은 두만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듯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기 위해 그 강을 도하하다가 실제로 죽임을 당한 경우가 너무 빈번했기 때문에 피해 젖은 두만강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곤 했었는데요. 그 좁은 그 강을요,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건너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새도 마음껏 왔다 갔다 거립니다. 바람이 부니까요 나뭇가지가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인데 사람과 사람이 거기 땅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이것은 내 땅이라 거기는 너희 땅이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하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욕심이 넘어갈 수 없는 땅을 만들어두지 않았습니까? 눈앞에 못 건너는 땅이 아니라 그냥 한 발만 더 디디우면 넘어갈 수 있는 땅인데 거길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청년 중에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거기를 밟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가올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답답한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랜 시간 내전을 겪었던 동티모르, 티모르,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총을 그리고 칼을 그리며 자신의 부모를 죽인 자들을 내가 죽이겠다. 여러분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새로운 세상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색하고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 시대의 수많은 영역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들이 그 땅의 국경을 뛰어넘을 때에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거기 가 있겠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단지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먼저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내 뒤를 따라오라. 여호수아께서 그렇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저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크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전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계 안에서도 그렇고 참 멋진 목사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좋아하던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계심을 보면서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위로를 얻고 있었는데 한 분, 두 분씩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겁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렁이같이 살았던 야곱과 그 야곱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저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건 아멘 하셔도 됩니다. 마스크에 썩 쓰고 오실래요? 아멘 해가지고 이거 내가 좀 위로를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아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큰일 났네요. 아직 한 장밖에 안 했는데. 우리에게 시간은 많으니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 제사장들이 언 그 언약궤를 들고 요단 강가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에 보면 들어서라라고 합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지금 물이 넘실대고 있는 그 요단 강가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입해 계십니다. 마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람들이 기독교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상가교회를 개척하고 계신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다음 교회를 할 장소를 찾지 못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어렵게 장소를 구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사비를 줄 테니 내 건물에서 나가달라.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직장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분들이 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내부적인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집에 있어도 다음날 밖에 나갔을 때 교통사고 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벼락 맞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안과 밖에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뒤를 따른다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둡고 어두워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나 교회 다녀. 아예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시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일어나가지고 주일 아침에 와서 교회 오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면 그냥 집에 있고 저의 이런 말들과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안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혐오하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를 혐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냥 그렇게 다니실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과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을 하게 하는 것이, 혹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정답이라고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것이 길입니다라고 확정하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 가운데, 도저히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걸어나가고 이 세상을 밟아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이미 그곳에 들어와 있다, 내 뒤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가운데 그들이 요단 강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단 강가가, 그 요단 강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같고 모든 것을 쓸어갈 것 같던 그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요단강가의 물이 멈춰섰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엄청난 일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두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시고 절대 무변하시며 어디든 계시며 이 세상의 전 영역, 바다와 강과 산과 나무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연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는 것입니다. 어둠밖에 없는 곳에 빛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보시며 주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찾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